지난주 그 전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에 대해서 처녀의 몸에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어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또 내일 우리에게 어떤 날들이 다가올지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성령으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이것은 일찍이 주님이 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우연히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또한 여러 모양으로 알리신 이후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래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미 보이시고 보이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보세요. 기록이 안 돼 있나 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밀을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신 후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실행하시는 그 일들은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미래의 일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주로 이렇게 옛날에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아리를 찾아갔다면 요즘은 그 사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은 카드를 가지고 이 미래를 예측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타로 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사업운이니 취업운이니 직장운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미래를 알 수가 없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 점장이를 찾을 필요도 없고 컴퓨터를 찾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다라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집대성인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계시가 유일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최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계시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4장부터 23장의 내용을 보면 미래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최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으므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서도는 베드로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낭패를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준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갔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2022년 첫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가졌던 계획들 중에 혹시 내가 올해는 성경을 1독을 하겠다 또는 말씀을 적어도 한 2독은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혹시 세워놓으셨습니까? 만약에 세우셨다면 그 계획들을 잘 실천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난 날들은 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실천을 못하셨더라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좀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어도 1년 동안 성경 1독 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시고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주의 천사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하여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곧 구원자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아 곧 구원자가 지닌 두 개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며 또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래 우리 사람은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또는 요즘 100세 시대를 사니까 90세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하면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모든,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솔로몬의 탄식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인 우리가 왜 이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허무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첫 조상, 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인 죄를 제거하여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또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속죄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끊겨졌던 생명의 공급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공급을 얻어 영생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끊어졌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가진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 세상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천국은 왜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한 곳이고 영원히 평안한 곳이고 다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없는 곳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축복,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출세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일들을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누리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월은 구주성탄의 날, 복음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이 12월이 왜 축복의 날이고 우리가 구주성탄의 날이 왜 기쁨의 날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상략을 누리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지만 우리의 기쁨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동시에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구주성탄의 복된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